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도 건강하시고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도 하고 또 도와주신 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축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4부 예배에 칭찬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송구영신 예배하고 이어지는 까닭에 예배의 중첩을 좀 좀 보완하기 위해서 4부 예배를 걸고 오늘 밤 10시 반에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하고 박수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12월 31일 송년주일 치하의 순서가 한 A4용지로 빼곡하게 하나가 되는데, 이거를 다 하려면 한 15분 걸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오늘 4부 예배는 또 마침 이게 연기가 보완됐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부서 원례가 있고 부서 주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칭찬할 일은 부서 주최 예배 드릴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자료 나온 것 중에 제가 그냥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할까요? 그래서 빠지는 분도 이제 조금 전에 박수를 다 했어요. 자축 박수를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빠지는 게 없는데, 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오늘 설교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길어지게 돼서 오늘 마지막 주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면은 아마 한 30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가 누군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거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순서는 다른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교회 최고령자는 이경화 권사님이신데 금년도 96세를 이제 되시고 내년도에는 한 살 더 올라가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학기 권사님인데 94세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92세 되시는 김기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시고, 민정열 권사님이 92세이신데 교회 출석 잘하고 계시고, 앞에 세 분은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교회를 아주 굉장히 사모하며 지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종방 권사님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교회 잘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편이 좋든지 또는 좀 부족하든지 약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지 알 수 없으나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오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성진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원하고 기뻐하지만, 예를 들자면 마라돈 선수가 42.19km를 달리고 그 다음에 그 결승 테이프를 끊는 순간 1등은 한 명이죠. 한 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편차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계산법으로는 승리자가 모두일 수 있고 대부분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계산 방법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세상의 계산법과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세가 그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 생을 완성한 이 모습이 그것이 최고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52주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하고 지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부족했던 것, 죄송스럽고 또 아쉬운 것,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들을 이 세상 계산법으로 볼 때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은 모세가 승리한 그런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한 사람 모세. 이 승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승리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표현한 것이 얼마나 될까? 약 한 130번 정도가 승리 혹은 이기게 하시는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성공이라는 단어는 3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와 비슷한 말로 10개 이하 정도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성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를 성공하게 해서 쓰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승리에 대한 개념으로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베푸는 통로로 쓰시고자 하신다.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 은총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정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물론 육신의 눈도 건강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영적으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수시로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생애를 통해서 그가 신령한 삶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여정으로 나가다가 마침내 그의 삶이 이제 마감될 때 하나님 정하신 때에 죽을 때와 장소는 모르는 그런 신비한 삶, 신령한 삶으로 그 생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완성되도록 책임지셨습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스가 산에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합니다. 이 부엘세바, 우리는 말하면 저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다음까지 그 전체를 다 보게 하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시야가 한계가 있는데 이 끝부터 머리 부분까지 이렇게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을 모세에게 보도록 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단에서부터 부에서부터 여기 기 먼 부분을 다 동시에 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요셉을 애굽에 보내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시죠. 그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훈련시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뜻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는 영적인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애도 물론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 생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비결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는 그의 나름대로 이 세상의 눈으로 보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생애로 궁중에 40년, 양치기로 40년을 지낸 후에 드디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완성하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출발하려고 하면 이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세기 시인이었던 루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옷자락이라는 시를 남겼어요. 사랑의 옷자락. 시는 아주 짧고 간단한데 그 의미가 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사랑의 옷자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이 빛을 무한히 비추실 때 옷자락을 펼쳐 그 빛을 받는 자는 행복자로다. 그 행복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 어느 곳도 바라보지 않는다. 사랑의 옷자락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몫을 잃는다. 이게 시의 이제 제목이 사랑의 옷자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무한히 누구에게나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빛을 받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옷자락입니다. 그 옷자락은 보통 옷자락이 아니라 사랑의 옷자락이에요. 만약 이 사랑의 옷자락이 없으면, 펼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무한한 은총의 빛을 내려주시려고 해도 그에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랑의 옷자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취지의 시입니다. 사랑의 옷자락,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생애가 사랑의 옷자락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빛을 다 받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자는 우선 은총의 빛을 받기가 어렵겠죠. 또 사랑의 옷자락이 없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사랑의 옷자락이 뭘 뜻하는 걸까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 사랑의 옷자락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구별된 직책을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입지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예복을 입는 거죠. 예복은 구별을
뜻한, 거룩한 구별을 뜻하는 예복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조금 의미가 이제는 달라집니다. 달라진다기보다는 확대했다고 볼 수 있죠. 아니면 그 뜻을 깊이 느끼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예복에 대한, 사랑의 옷자락에 대한 말씀을 자신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10절 즈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다 여러 초대받은 사람들이 왔는데, 임금이 이렇게 잔치 자리에 나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복을 입고, 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먼저 성경에는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이건 비유입니다. 임금이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이 초대한 잔치, 그것은 최고의 잔치 자리죠.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은 입지 않고 왔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심하죠? 그 사람 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너 나가라.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천국은이랍니다. 천국에 이르는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마지막,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되는 그 순간에는 가서 입고 오라든지 다음에 오라든지 이게 되지 않아요. 마지막이라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역사의 교훈은 끝이라고 말하거나 다른 표현을 하지 않고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꼭 써요.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강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어떤 옷자락을 입었을까요? 어떤 옷자락이겠습니까? 세상 옷자락. 이 세상 옷자락을 입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상황들, 걱정과 금신과 염려와 불편함과 괴로움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사는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인 거예요. 세상 옷자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은총도 받을 수 없고 세상의 일들로 해서 괴로움에 옷에 쌓여 살아가는 삶을 지칭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복을 입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예복을 입는 자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철저하고도 절박한 상황으로 선을 그으시는 이유가 뭘까? 사랑의 옷자락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옷자락을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펼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옷자락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이 사랑의 실천의 옷자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옷자락을 가지고 펼치며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온 생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옷자락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빛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사랑의 옷자락을 준비해서 그 사랑의 옷자락을 입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는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풍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자락을 펼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2017년도 살아온 삶에 대해서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총의 빛을 받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의 옷자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완성해 나감으로 그 한 해가 완성되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이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끝이죠. 분명히 끝입니다. 그런데 끝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된 것을 그에게 미래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에 90세 넘으신 어르신들, 여러분 신기록을 세우려고 그러면 120세까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그리고 건강하게 지나셨는데 욥기서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음의 사이는 한 뼘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실은 우리 생애의 끝부분에서 모세와 같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순간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모세 개인의 목표이고 백성들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요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하나님이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런 거룩한 순간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상당한 추세로 증가를 했고, 외국 신학자들이 한국 기독교는 대단하다고, 성령의 불길이, 말씀의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 그리고 선교의 불길이 하여튼 대단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이 뭔가, 요인이 뭔가 보니까 한국은 여러 종교가 아주 이렇게 다 서로 혼합되어 있는데 기독교가 그 다른 종교들보다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전이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세관이거든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불교라든가 샤머니즘을 통해서 한국은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빨리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내세에, 그래서 저 세상으로 저승리기 나오고 그렇게 되는. 그런데 이 내세관이 가장 정확하게 정돈된 내세관이 기독교 내세관이. 나머지는 우리 인간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이 내세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기독교 내세관이 순식간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백화점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외국 학자들이 했는데,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한국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한 5천만 명 된다고 그러면, 그 5천만 명에게 어느 종교를 믿고 있느냐? 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당연히 들어가고, 다 불교, 유교, 하여튼 잡다한 종교가 다 들어갔는데, 그 숫자를 다 합치니까, 실제 인구는 5천만 명인데, 종교 인구는 6천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난 기독교인이 동시에 불교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종단, 종교에서
자기 종교를 더 우월하게 하기 위해서 허수를 끌어가지고 뭐 3천만인데 뭐 4천만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든 그래도 이렇게 종교 인구가 원래 인구보다 더 많다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자료에 설문조사 통계를 보니까 이 종교 백화점이라고 불렸던 한국의 종교 인구가 실제 인구가 이제 이게 실제 인구라고 그래도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했으니까 설문했으니까 집에 있거나 뭐 이렇게 좀 몸이 약한 분들은 거기에 응하지 못하니까 그 통계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했을 테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처음으로 한국의 종교 인구가 50% 이하로 내려온. 이게 무슨 말인가? 종교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이제 넘었다니까요. 종교 백화점일 때는 오히려 본 인구보다 더 넘쳤는데 실제로 종교 인구가 이제는 인구 절반으로 줄었다. 그 48% 가운데 개신교가 20.3%, 불교가 19.6%, 천주교가 6.4%.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보다 더 인구가 더 기독교 인구부터 시작해 다 좀 낮춰졌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거는 정확히 일단 설문조사니까 참고 자료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2015년도 이거는 기독교 계통의 설문조사인데 교회 출석 안 하는 교인들이 10.5%라고 해요. 2년 전에 우리 교인이면서 출석 이제 뭐 매주 오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격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한 달에 뭐 한두 번 오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두 달에 한 번도 오시고 어떤 1년에 두 번도 뭐 이런 여러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백은상 탈 정도는 아니겠으나 그러나 이제 2015년도에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이 난 교인인데 교회 출석 안 하고 난 바빠서도 뭐 하고 이유를 대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2017년도에 조사하니까 23.3%가 교회 출석을 난 등한시하고 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인구의 숫자 중에서도 기독교인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춰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게 3분의 1 정도가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새신자 들어오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그거는 차후 얘기하지라도 이런 상황까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미래를 꿈꾸는 이런 일들이 현실 미래로 옮겨졌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일제시대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전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고아원에서 시작한 교회니까 그때 고아원에서 시작한 몇몇 교인들은 그 콜리의 아이들 옆에 이렇게 두고도 기도하기를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우리 미래에 대한 것 하나님께 절대절명으로 천국 가게 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미래관에 대한 그런 신앙 욕구가 강했는데 지금은 세상 욕구로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미래가 잘 먹고 아이들 낳지만 결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순간에 기독교에 대한 부흥이 역기능적으로 오히려 더 앞을 달고 역할 못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한 70년 전에 미국의 하비브 콕스라는 분이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세속도시라는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가 쇠퇴되는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가 쇠퇴되는 증상이 나타날 때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이 하비브 콕스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니까 성숙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뭐 섬기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이 사회 단체가 돼서 뭐 구제하거나 뭐 YMCA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 거룩함으로 모였던 예수 공동체가 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공동체 안에 세상 계모임도 다 있겠지만 기독교 거룩한 공동체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상의 현실을 좀 보다듬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이 거룩함이, 교회에 있는 거룩함이 이 세상으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자연히 조금 쇠퇴한 증상이 보일 것이나 반대로 이 거룩함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확대될 것이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 안의 교회는 숫자가 줄어도 교회 밖의 교회의 활동은 늘어날 것이니까 오히려 더 그게 세속도시가 거룩한 도성이다. 그 다음에 쓴 책이 거룩한 도성인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좀 어려운 제가 쪽으로 갔다가 옵니다. 예측을 넘어선 거죠. 그런데 그 예측 측정 방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몇 살까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 측정 나이는 세상 셈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나중 된다고 먼저 되고 나중 된다고 이런 셈법이 차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법의 차이와 다르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하빕 폭스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임에 동시에 세상 셈법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빗나갔다는 거죠. 한국이 3만불 시대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이런 불평등 여러 가지 요소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종교의 미래,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통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의 수준이 한국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사고 뭐 하는 생각과 요즘의 젊은이들의 미래는 집은 안 사고 자동차 안 사서 즐기면서 더 미래를 아름답게 꿈꾸는 그들의 미래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도 저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완성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를 가지고 이 기준을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으로 계산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옷자락을 입은 사람들이 계산하는 셈법하고 그 셈법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셈법으로 은총을 받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셈법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셈법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6시에 품삯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6시 입장을 해서 오늘 저녁 오후 6시까지 12시간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게 되면 내가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값으로 당신 계약하자. 그래서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빨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불러서 계약을 해서 들어보내고, 맨 마지막에 계약된 사람은요, 오후 5시, 오후 6시가 마감이에요. 그날 하루에 이 일의 마감은 오후 6시입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길 수도 없어요. 5시에, 이 5시에 보통 12시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누가 나 데리러 올 사람이 없겠지. 이러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품값을 내가 얻지 못하면 집에 있는 대여섯 식구를 먹일 양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굶고 애들도 다 같이 굶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혹시
전혀 예상 밖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기다림이 오후 5시까지 1시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다리는데 이 포도원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 근데 계약서 1데나리온 주겠다는 계약서가 없고 이 사람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고 상당하게 주리라고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은총이고 그 사람이 아이들하고 먹으면서 야, 나 오늘 좋은 주인 만나서 은총을 나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죠. 주인이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값을 주는 겁니다. 상당하게 주리라고 한 이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1데나리온으로 계약은 물론 했지만 이거 뭐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니까 나에게 많이 주겠다 생각을 하고 받으려고 보니까 1데나리온인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극으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 실망하고 분노하고 야, 도대체 이 주인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 요즘으로 하면 경제 정의에 도대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후한 주인이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나를 아주 그냥 폭발 직전까지 내린.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고 뭐 또 지난번에 화재 사건도 있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뭘로 계산을 하나요? 사회는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죠. 값으로 매깁니다. 세상 셈법은 우리 사람들의 수준 안에서 값으로 매기는 거예요. 이 세상 셈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만약에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은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 셈법으로 말하면 약하고 저녁 5시에 오후 5시 와서 1시간밖에 일 못하고 그래도 풍성하게 받고 병들고 상처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세상 계산법으로는 정말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자격으로 볼 때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는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의 셈법으로 넉넉한 분, 그렇게 힘들게 일 안 하고도 많은 생활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도 계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다만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 또 하나는 사랑의 옷자락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계산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좀 진작 좀 알려주시고 야, 너 가나안 땅 이렇게 멀리 보여준데 잠깐 들어갔다라도 네 생에 맞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역할은 여기까지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 영국인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국은 안개가 자주 끼고 기온이 이 위도로 볼 때 기온이 낮아요. 거기는 추위가 뭐 이거 1년 내내 느낄 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척박한 토양에 이게 우리 영국은 이게 살기가 어려운 땅으로 왜 하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땅을 주셨습니까? 왜 이태리는 좋은 일기와 햇빛과
포도주가 많이 나죠. 햇빛이 좋으니까. 좋은 토양과 뭐 웬만하면 다 풍요를 주십니다. 이제 영국 사람들이 항의한 거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영국 사람들에게는 근면을 선물로 줬다. 근면. 이태리 사람들에게는 게으름을 선물로 줬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은총을 주시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세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셈법으로 백성들이 항의를 하던 어떻든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단히 행진했어요. 사람의 셈법으로 갔다면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셈법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을 해서 이 모압 평지 끝 느보산 그 가운데 하나 줄기인 이 비스가산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전체를 봤습니다. 세상 셈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불평과 걱정으로 광야에서 다 졸업장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셈법대로 모세를 따라온 사람들은 모세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은총을 주시고 그 은총이 자기만의 은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꾸준히 다가온 그들에게 그 모세가 받은 은총이 그 이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길 원하신 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옷자락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옷자락으로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사람이 설레이는 사람이 되고 꿈이 있는 사람이 되고 비전 있는 사람이 되는 새해는 하나님의 나라, 새해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끝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랑의 옷자락을 하나님의 은총에 비치면서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펼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금 어렵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밤에 이제 11시 반에 모이는 예배에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새해 신풍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꿈꾸면서 같이 예배드리시고 영광을 돌리시며 힘을 합하시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따라 방향을 정하시고 사랑의 옷자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부족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 기회다 많이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